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죠. 차전도도 하고 있고 자기 직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당신 죄인이냐 하면 나 죄 지은 적 없다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경찰서 붙잡혀가고 법정에 선 일이 없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니까 죄에 대한 용서나 죄에 대한 구세주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딱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리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물 설교는 듣고 있으면 옛날 이야기처럼 그건 재밌는데 이 교리 설교는 조금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1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립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선포된다는 겁니다. 요즘 신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에서 죄나 심판, 지옥 이런 거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면은 전부 다 환영해주고 꽃다발 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나 불러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주께서 진노하십니다. 단순히 진노만 하시느냐? 진노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일반 장로교회 칼빈주의에서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시체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느냐, 반응을 하느냐,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 혼의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조차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각과 분별력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셨느냐?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탁자가 왜 있습니까? 마이크가 왜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만들지 않고 이게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또한 동물과 식물이 왜 존재합니까?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생명체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벌레 한 마리, 이거 하나만 관찰하더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조그만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거기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자연과학으로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원에 있는 저 나무 잎사귀를 보십시오. 다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 같지만 잎사귀의 그물맥 하나하나 살펴보면 같은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 결정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제각기 독특한 기질과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은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고요. 정말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이 갔으면 아마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진다면요, 아마도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하늘에 저 수많은 해와 달과 별이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어쩜 저렇게 충돌도 하지 않고 또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를 보면 정말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창조 세계를 통한 자연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요, 죄인들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수리하러 올라가신 목사님도 벼락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벼락은 거기 꼭대기에 뾰족하게 솟아나온 것을 먼저 때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마다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악에 대해서 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시에 해당합니다.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전도자와 목회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분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교회는 가본 적이 없다거나 한 번도 교회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은 거의 드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밝은 계시, 더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군대 장군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반짝반짝 이 계급장 달고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열어보면 안에는 나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쓸 여종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이 어린 소녀 입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대언자 앞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병을 고쳤을 텐데. 귀가 번쩍 뜨이죠?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엘리사 대언자를 만나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무시하고 반응을 안 보였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야기를 듣고 당장 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요. 엘리사한테 보내니까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죠. 대언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또 왔으면 이거 좀 어루만져주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제 화가 났는데 부하들이 뜯어말깁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 시켜도 지금 해야 할 판인데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럼 목욕하고 나오니까 병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주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저는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희생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조하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조그마한 계집종이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한 장녀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이나 신들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런 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우리가 전해 들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는 와중에서 그 집안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 라합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한 이방의 창녀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해서 성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녀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정탐꾼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메시아 언약을 배우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다 밝은 계시, 확실한 계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죄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제일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압니까? 때리는 자식, 밥 안 주는, 용돈 안 주는, 그런 것도 잘못이죠. 근데 용돈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씨가 넓어서 하는 거지 난 당신 같은 사람 부모로 인정하지 않소. 이러는 아들보다 더 불효자는 없어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가장 큰 불효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큰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집니다. 헛된 상상과 자기들의 헛된 망상을 따라갑니다.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그들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게 이게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걸 뭘 말합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나오죠.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물을 창조주 대신에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은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건 창조물이에요. 그게 창조물이면은 창조주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조물을 창조자로 알고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날 수가 없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니까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투사시켜서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땅에서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바람과 비를 부른다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 대신 창조물들을 섬기는 겁니다. 25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우상 숭배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싫다고 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아니고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을 버리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서로를 향해서 욕정을 일으키고 보기 흉한 짓을 행합니다. 곧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자 집단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의 문화축제를 가지면서 자기들을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의 애정을 저버리니까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기 흉한 짓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싫다. 좋다, 그럼 넌 천국에 오지 마라. 너가 좋아하는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라. 그렇게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공평하고 유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다른 것들로 그들의 마음속이 채워지는 겁니다.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지각이 없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 화해하기 어려운 것, 긍휼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죄악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거, 간음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면 난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이 현상들은 성경에서는 악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악 혹은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sin하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 나타나 있는 시기, 살인, 간음, 탐욕,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줄기가 솟아오르고요, 가지가 퍼지고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죄들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 살인, 거짓말 이게 하나씩 달릴 때마다 열매를 또각또각 따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가지는 뻗어나가고 또한 죄의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조심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부패한 행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옳습니다.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고, 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죄의 열매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간음, 강도, 도둑질, 거짓말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인격적인 수련을 좀 쌓아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추면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지나간 죄를 결코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근본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치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일선, 구제, 선행,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뿌리를 뽑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죄를 따라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자기가 가고 있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슬퍼할 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땅바닥 두들기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애통하는 것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다음에 또 가서 또 원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이 죄를 버리길 원합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고칠게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날로부터 당장 100% 착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돼지 먹이를 가지고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뉘우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는 일꾼만도 못하다. 그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착한 일 몇 가지 하고 선행 굳이 하는 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등 돌린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변화되진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을 힘입어서 이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죄, 예수님 믿을 당시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지 모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의 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죄가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그분과 같이 된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과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로부터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일러주고 그들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